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먼저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많은 아이디어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찬양을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남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다음 찬양할 때요,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부를 때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전부터 찬양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막의 골짜기를 지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친구 되어 준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가 주님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종일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당신의 집에서만 우리가 쉼을 얻고 오직 주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장소가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이 주님 아버지 앞에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 합당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이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 교육자분들 나와서 함께 득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사모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것을 제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하나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대가 참 정신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메말라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안식을 얻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 속에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 말씀을 읽는 기회가 생겼고요.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이셨을 때 곧 성인을 앞두었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13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상상하기 위해서 설교와 함께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드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의 목수 요셉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떠하셨을까, 어떻게 지내셨을까를 상상해 보자면 분명히 아버지 요셉과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지금 이 작가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일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뜻인지 촛불을 들고 있죠.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지 잘 않는 부분이지만 예수님도 어쩌면 평범하게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한 마음을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41절을 보게 되면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전경과 또 성전을 보여주시고 분명히 유월절의 의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부모가 아주 경건한 유대인에 있었다, 유대인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 남성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동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43절을 보면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절대 모르죠. 어디 갔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거예요. 물론 당시 12살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일일이 예수님을 굳이 찾아다니진 않았을 것입니다. 뭐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처음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에서 순례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3명만 간 게 아닐 겁니다. 여행단이 있었을 것이고 이웃에서 또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자신들을 따라오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여행단이 점차 흩어지면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떨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4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못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 46절을 보면 사흘 후에야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찾은 게 아니에요. 사흘이나 걸렸대요. 예루살렘 성을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우리는 이 상상을 잘 못해요. 예수님을 찾으러 부모님들이 얼마나 돌아다녔을까,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나이에 아이들이 있는 학교 가봤을 것이고요, 회당도 가봤을 것이고요, 있을 만한 곳은 모두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과 별개로 성전들에서 아주 태연하게 성전의 랍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안뜰이 있습니다. 이 안뜰에 바로 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거나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랍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안뜰로 들어가서 랍비들과 토론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못 찾죠. 설마 저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교사들은 예수님의 지혜가 경이로운 수준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원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마치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네, 스페인 화가 호세 데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박사들 사이에서의 예수님이라는 장면입니다.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또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이 박사와 선생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글을 읽지만 대답하지 못하는 왼쪽의 박사들과 대조적으로 소년 예수님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강렬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만 같은 그런 마음의 가짐 소유자라면 분명히 미리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아버지 제가 성전에서 선생님들 좀 보고 올게요 라고, 물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을 찾던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장면을 저희처럼 본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아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긴 시간을 찾아다닌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3일을 못 찾았으니까요. 걱정, 분노, 안심 모든 게 섞여서 나왔겠죠.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 4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부모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한 거죠. 물론 이 부모님들은 이 대답을 듣고 무슨 뜻이지 하고 이제 깨닫지 못했지만 소년 예수님도 부모의 책망이 정말 의외다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예상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셨을까? 3일이나 찾으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에, 난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부모와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하면서 점점 감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애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결국 그 사실을 언젠가 잊고 살아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다니기보다는 어쩌면 곧바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놀랐지만 예수님의 뛰어난 통찰과 지혜에 놀란 것이 아니라 너가 왜 이런 데 있는 거니?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물었을 때에 부모는 결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히여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어떠한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동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자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2살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그 장소에 있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인간적인 문제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셔야만 하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PPT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이며 송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의식과 행위만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교감하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 마음 훈련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 부분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도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일 예배를 넘어서 일상의 예배 또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적인 지도력과 책임을 가지려는 자세,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가족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각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이나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교회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한다면 풍성한 예배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예배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공동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드리는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으면서 정돈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실 수 있을 거고 작업실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박수갈채와 돈으로 명성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 보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속고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술에서 깨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을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영적으로 술에 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죽을 때까지 술에 취한 채로 살아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술에 취한 것입니까? 술에 깬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 육의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얽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매는 것에서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서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만 보겠습니다. 스페인 화가인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바돌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작은 새와 성가족이라는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그린 작품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따스함과 고요함이 묻어나오는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장면을 보시면 마리아는 시를 풀고 있거든요. 시를 풀면서 아이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고요. 아이는 걸음마를 못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뒤로 기대고 있습니다. 아이는 손에 새를 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새와 성가족이에요. 새를 손에 쥐고 있고 강아지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젊은 아버지인 요셉이 아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만약에 제목을 작은 새와 성가족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렸다면 전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이 이 그림의 위대한 점입니다. 무리오는 예수님의 가족을 거룩하고 뒤에 후광이 있는 강렬한 성화가 아니라 스페인 어느 집에나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족의 모습으로 그려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젊게 나오고 예수님의 머리에 후광도 없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에 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이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날 동안 자녀를 키우시면서 느꼈던 오만 생각들이 예배라고 과연 우리는 생각해 오셨습니까? 안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두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대화를 들어주고 세대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상의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먼 훗날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자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집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가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랍비들과 토론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고 흩어지는 그 모습들을 주님, 우리는 당연시 여겨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루와 일상과 쉬는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일터가 과연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예배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서 즐겁게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임승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머물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집에 머물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